매주 화요일 오전 자유기도회,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삶 동안에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또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시간 성경 말씀, 먼저 구약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7절. 네, 우리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네, 매주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은 기도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기도가 돼야 사실은 올바른 또 온전한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기도가 되지 않고는 이 올바른 온전한 이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감히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하건대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성도라고 하는 그런 자리와 위치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모르겠습니다. 많이 그런 기도가 부족한 시대, 세대 또 각자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 진짜 기도가 많이 부족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까요? 그 기도에 대한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첫째로는 두 가지를 이제 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도에 대한 능력을 자기가 직접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모르니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맛을 맛봤다면, 우리가 음식을 하나,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다음에 또 생각나고 또 가서 또 생각나니 또 가고 또 생각나니 또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하물며 이 영적인 세계에 그 비밀한 이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았다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진짜 꿀송이처럼 이 오감으로 미감으로 느껴졌다는 거잖아요. 그 감각으로 다윗이. 그러니까 그런 감각을 자기는 느껴봤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게 또 경험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그 기도의 맛, 또 그 기도의 능력, 경험,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슬픈 현실을, 아니 뭐 슬프다기보다는 처참한 현실이죠. 기도를 안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민노를 하면서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게 그냥 삶이 돌아가니까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삶이 돌아가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이 시대는 그래도 먹을 게 풍요롭고 또 오늘 이제 5월 5일 빨간 날 어린이날인데 이럴 때 되면은 뭐 날도 좋고 뭐 갈 데도 많잖아요. 다들 뭐 차 한 대씩 기본적으로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 물이야 산이야 바다야 들이야 강이야 막 이런 데로 놀러 가면서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삶에, 이 땅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삶의 풍요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물론 이제 누리는 거 좋은데, 우리가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먼저 해야 할 것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요, 또 우선순위인데 이제 그것조차 정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 결핍과 궁핍과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는 시대,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하루 또 살고 한 달 벌어서 월급 그냥 뭐 따박따박 들어오고 뭐 사업이든 뭐든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인 나름의 여건이 되면서 내 삶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굴러가다 보니 기도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현장 자체가 아주 척박하고 가난하고 고되고 무덥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모세에게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봐라. 문을 내려주라. 그러니까 그러한 간구와 기도의 자세, 태도, 내용이 없으면은 도저히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고되다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고난의 환경, 어려움의 환경, 뭐 풍요의 시대지만 뭐 각자 개인 나름대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삶의 나름의 부족함과 어려운 여건을 통해서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성도라면 무엇을 하게 돼 있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그 찾음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그 찾음이라는 게 먼저 기도잖아요.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혹은 뭐 눈을 뜨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그러셨잖아요. 그때는 못 먹고 못 입고 어렵게 사는 시대니까 늘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간절한 간구가 있었는데, 어제도 뭐 누구를 만나서 뭐 이렇게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과거에는 참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진짜 기도를 너무 안 한다. 안 하는 이유가 뭐 다른 거 없어요. 예, 삶의 고난이 없기 때문에, 힘듦이 없기 때문에. 물론 나는 다 뭐 힘든 고난이 뭐 있기야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는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 기도의 맛, 그 기도의 능력을 자기의 삶 가운데 평생 한 번도 그 기도의 능력, 힘,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날 이렇게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삶의 문명이 이기 때문에, 편리한 삶 때문에, 평안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이제 주제가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본질을 올바로 온전히 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 땅에 우리가 오감으로 느껴지는 이 물질 세계의 그런 현상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측정하기 때문에 이 땅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 현상의 모든, 또 인간 역사의 진행 과정, 또 순서, 방향, 목적, 의미,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 세계, 영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인도하심과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이게 쭉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고 인도하시고 목적하시고 계획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러한 죄들로 꽉 그렇게 들어 채우면서 이 물질의 세계를, 이 땅의 삶을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와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그러한 가치관, 영적인 세계의 눈, 원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을 분석하고 분별하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그 기도의 능력, 또 기도의 그런 힘, 기도의 놀라운 원리,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엘리사 이야기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던 이 엘리사가 이제 늘 이 북쪽에 아람이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이게 나중에 발전해서 아수르가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나라의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이제 치려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통에, 지금 전쟁이 일어날 판이잖아요. 이때에 그 엘리사가 사환과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쳐서 내려온다는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사환은 이제 불안했던 거죠. 불안. 왜냐면 지금 곧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뭐 못 먹고 못 입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을 두고 이 엘리사, 그리고 이 엘리사에 딸려있던 그 사환, 청년이라고 또 돼 있는데, 그 청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엘리사 말고 그 청년의 마음에. 그래서 이제 묻는 겁니다. 엘리사여, 선지자여,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그렇죠?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탄식을 하는 거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오늘 읽은 말씀이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아람 왕 군대가 그들의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삶이 너무 무난하고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1차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참으로 평안한 삶이고 우리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물질도 넉넉합니다. 관계도 괜찮습니다. 1차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사실 영적인 그 강건함, 건강으로 따져보자 그러면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사실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삶이 나름 그냥 평안하고 또 관계도 좋고 다 괜찮은데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제일 좋은 거죠. 최고로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 그런 인간은 저도 수십 년 이렇게 봐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고, 나름의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이 들이닥쳐야, 찾아와야 그제서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그게 복인데. 그래서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기도하죠. 왜 기도하죠? 아람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못 먹고 못 입는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절치절명의 순간이고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에 엘리사의 눈에 어떤 장면이, 환상이 펼쳐지게 되냐면,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청년, 자기의 사환, 그 사람의, 그 청년의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이 영적 세계의 원리와 질서,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기도를 할 때에, 엘리사가 기도를 할 때에 그 청년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와 능력과 힘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의 실상은 뭐냐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낙심케 하고 그 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돌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능력을 이 청년이 지금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이제 분별, 판단을 이제 해보자는 거예요. 엘리사 당시는 지금 온 성이 외세 이방 군대에 둘러싸여서 그 성읍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인간의 눈으로 보자 그러면 1차적으로 그렇게 놓여져 있었지만, 상황이 놓여져 있었지만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군대,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읍이 그렇게 망하지 않는다, 이 성읍이 그렇게 함락되지 않는다를 보여주셨다면, 저는 반대로 오늘날 이 시대, 2026년 5월 5일을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실은 영적으로는 좀 반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어떤 원리를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엘리사가 당면했던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방식으로서만 그렇게 영적인 세계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또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이 엘리사의 시대로부터 또 한참 시간이 흐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떠난 삶을 계속해서 오랜 시간 살아가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남유다기는 하지만 뭐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고 이 남유다 땅에 그런 나라를 백성을 멸망케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3절 예레미야 1장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아멘. 이 예레미야도 제사장의 그런 후손으로서 뭐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거고 당연히. 근데 이러한 예레미야 삶 가운데 갑자기 환상이 임하는데 어떤 환상이 임하냐면은 북쪽에서 큰 가마솥이 있는데 그 가마솥에 물이 펄펄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끓는 그 가마솥이 북쪽에서부터 이 남쪽으로 기울어져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뜨거운 내용물이 그렇게 흘러 넘치는 그런 환상을 이제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환상과 계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벌어지려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사실은 뭐냐면 북쪽으로부터 임하는 그 뜨거운 물, 멸망, 심판이 이제 남쪽에 쏟아짐으로 이 남쪽 땅, 유대 땅이 성전이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 당시를 살아가던 많은 선지자들, 또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 당시의 제사장들, 또 정치인들, 그런 리더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었냐면은 지금 남유대가 주변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북쪽으로는 아수르, 서남쪽으로는 이집트, 애굽, 동쪽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이며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몇 년 만에, 2년 만에 탈출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막 하기도 하죠.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몇 년 만에 이런 어려움을 탈출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 오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에 근거하면 지금 그 땅에 놓여져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틀린 그런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 분별력을 가지고 그 땅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말대로 됐죠? 누구 말대로 됐습니까? 예레미야 예언대로 됐잖아요. 예레미야의 말대로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현실, 리얼리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먼저는 예레미야를 깨우셔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선포하게 하심으로 앞으로 벌어질 그 남유대 땅의 현실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셨다.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예레미야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만간에 내일 모레인가요? 예, 국회에서 이제 이 나라의 헌법을 바꾸려고 하죠. 이 나라의 헌법을. 예, 이게 다 이 나라가 멸망과 망함으로 가는 그런 길목과 징조에 사실 놓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의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그래서 나라가 기울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차별금지법, 또 교회해산법, 낙태법은 이미 명문화된 법이 사라져가지고 여러분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죄가 차고 넘치고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잔인하기만큼 무서울 만큼의 큰 심판을 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영적으로 눈이 다 가려져 있어서 모릅니다. 차별금지법 그거 어때? 괜찮은 거 아니야? 교회해산법, 또 낙태는 사라지고 10여 년 전에 간통법이 사라졌죠. 아니 어른들끼리 지들끼리 좋아가지고 바람을 피든 뭘 하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다는 건데 그걸 왜 나서서 난리냐.
제가 그때 한 10년 전, 1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살을 때. 생각해보면, 그걸 가지고 뭐 반대하고 뭐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교회에서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죽었죠? 당시에 그 헤롯의 그 이혼 문제, 정당하게 아내를 그렇게 처우하지 않고 대우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의 형제, 다른 그런 사촌과 친척의 그런 사람을 자기 아내로 새로 들이고, 그러한 부정과 불륜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헤롯을 정죄하는 그 정죄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만간 아마 선거가 있을 건데,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다 이제 망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제가 그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무슨 뭐 이 나라 이민족에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도저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의 관영, 죄의 넘침, 죄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시대를, 그런 때를 이제는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 때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때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고 또 내려놓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고, 죄를 아주 철저하게 버리고, 죄를 끊어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러한 삶의 결단과 결정과 담대함이 아니면 이제는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예,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얼마나 거칠게 또 신앙적으로 보자 그러면 어렵고 가혹한 환경이 닥칠지 모르는 이 마당에 자그마한 어려움과 자그마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배격하고 또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앞으로 아마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 신약의 말씀, 신약의 한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네, 9절에서 16절. 좀 길지만. 사도행전 9장 16절. 시작. 이튿날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조리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굵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 유명한 이제 베드로의 환상이죠. 고넬료와 그 베드로의 환상 사건. 근데 이 오늘 신약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는 구약 사람이죠. 구약 백성. 그러니까 뭐 아무리 몰라도 구약에 대한 말씀들을 아주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재밌는 점은 뭐냐면, 그 구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지금도 이제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환상과 대치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지금 나름의 이제 반문을 하는 거잖아요. 레위기의 말씀. 아니,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을 내가 알고 있는데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부정한 음식이 하늘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온 걸 이걸 저보고 먹으라 그럽니까? 지금 이렇게 반문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알아도,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이 머리로, 뭐 암기적으로 머리를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약에 있는 그런 많은 말씀들을 암송하고 외우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베드로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그 말씀의 본래 본의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능력을 일으켰던 베드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뚫리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해석을 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대로 삶이 못 살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알고 있는 그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은 사실은 이러한 의미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전개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닫죠? 언제 깨닫습니까? 기도할 때. 볼까요? 9절 다시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던 중에 기도를 했겠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열어주심으로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환상을 열어주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그러니까 다 읽진 않고 길어지니까 요약하면 뭐죠? 아, 이제는 그 구약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 음식법이 단순히 이방인들을 만나지 말, 부정한 그런 백성이니까 이방인들을 만나지 말라라고 한 금지한 그런 의미도 물론 아니었거니와 그런 의미를 이제는 넘어서 이제는 그 구약과 신약,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런 담이 허물어짐으로 사도 바울의 말에 빌리자면 그 담이 허물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그 복음이 이방 땅에까지 흘러가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니 너는 이제 그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를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해서 지금 고넬료를 찾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네가 지금 이방인은 다 부정한 사람, 마치 부정한 음식처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먹어야 되지 않는 그런 음식처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너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깨고 뛰어넘어서 고넬료에게 가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이 베드로가 성령 체험, 성령 경험을 하고 난 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고 복음이 들어가서는 마땅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고 상황이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해요. 그렇죠?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방인으로서 돌아가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그 베드로가 지금 우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를 본체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황당하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뚫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어 봐야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가 열리지도 않고 뚫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맨날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 물론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신학교도 가면 좋고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연구 자료 또 성경에 대한 그런 해석 그런 것들을 참고하고 적용하는 거 참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기록된 것으로서 그러면 그 원저자요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왜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깨닫게 하심이 열어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올바로 깨닫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던 중에 그런 환상을 보았고 깨달음을 얻게 된 이 베드로.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이제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역사를 어떠한 방향과 그런 목적으로 쭉 인도하시냐면 먼저는 복음을 유대 땅에 떨어뜨려 놓으시고
그 유대 땅에 떨어진 복음이 확장하고 성장해서 마치 작은 그 한 알의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큰 나무를 이루어 마치 새가 이렇게 들어 앉아가지고 쉼을 쉴 수 있는 그런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그렇게 좁은 섬 아래 그런 가루가 부풀어가지고 이스트가 부풀어가지고 큰 빵을 이루듯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이 유대 땅에 떨어져서 그게 온 세계에 편만하게 확장되고 펼쳐지게 되는 그런 복음 전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따지자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영적으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따져보자 그러면 이제는 그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의 말씀이 다 거의 전해지므로 마태복음 24장인가 뭐라 그랬죠? 이 세상 끝이 오는데 언제야 이 세상 날에 끝이 온다고요? 이 복음이 천하 만민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인가 12, 3년 전에 어떤 잡지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그 잡지에 이제 큰 선교단체거든요. 우리나라의 큰 선교단체. 근데 그 선교단체가 이제 미리 이제 이런 예상을 하는 거예요. 언제쯤이 되면은 이 전 세계, 온 세계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물론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에 땅끝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론 여러 가지 주장이 있기는 합니다. 이 끝이라는 게 지구가 원으로 돼 있으니까 복음이 출발한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처음 시작한 그곳으로 돌아오면 거기가 끝 아니냐. 그게 원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지금도 아직 유대 땅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그 끝은 유대 땅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 물론 그것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 또 세계 만방 곳곳에 저 산골, 오지, 아마존 그런 아주 전혀 그런 것이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둘 다 이제 인정을 하는데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그 선교단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저 산골 오지 진짜 차도 닿지 않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역들 환경들이 있는데 거기에까지 복음이 끝까지 전달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얼마 걸릴까?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년 전이니까 이제 한 5년 정도밖에는 안 남은 거예요. 그분들의 계산과 판단에 의하면 대충 그냥 감으로 때려잡은 게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을 그분들도 계산을 한 거죠. 정보통신의 발달, 또 이동기술의 발달, 또 언어의 발달. 요즘같이 AI가 등장하는 시대를 그분들은 아마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이제는 AI 기술이 있기 때문에 또 정보통신이 훨씬 더 발달했기 때문에 언어를 제일 중요한 건 언어 번역이거든요. 번역. 말이 통해야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무언가 번역하고 바꾸고 이런 기술들이 너무나 좋아져가지고 아마 더 땡겨지면 땡겨졌지 아마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선교단체가 추측하고 나름 계산하고 있는 그런 연수를 거의 다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의 때의 그런 증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방 세상 그런 모든 민족들에게 세상 끝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때이구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나머지 증거들도 다 이것을 지목하고 가리키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때가 정말 가까웠다. 우리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전부 다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쭉 인도해 가시는데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그 인도하심의 끝에 다다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영적인 계시를 받음으로 환상을 보므로 이 땅에 펼쳐질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했듯이 우리도 그런 대비를 해야 되며 만약에 그런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예레미야 때와 같이 대부분의 백성들, 성도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다 멸망하게 될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에 서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무리합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건 무슨 뭐 체력 단련도 아니고 우리 지식을 더 늘리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뭐 암송하고 외우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쌓여있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때를 절대로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절대로 못 버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 인도하심, 주장하심, 붙드심이 아니면 이 마지막 때를 절대로 못 버틴다고요. 그 기도의 능력, 그런 힘, 능력은 어디서 온다? 기도의 능력에서 온다. 이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오늘 즐거운 휴일인데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의 방법을 소개를 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기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성경기도 이제 훈련,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여기까지는 설교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보시고 제가 1절을 이제 예시로 들게요. 자, 5장 전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쭉 읽으면서 48절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예시로 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쳐다보시고 그들을 발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보시고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를 주목하여 주시고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제 삶에 필요한 말씀 또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할 이 땅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인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지만 똑같진 않아도 이런 식으로 쭉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경기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